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뭔가가 보였는데 그 보이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만져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에 의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사물들, 그것들은 거기에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란 말을 하는데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불행도 행복도 내 눈앞에 뭔가가 있다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보는 쪽으로 치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쪽으로 치중하든지 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우리 사람이 서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지어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분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영이나 귀신이나 유령이 된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몸을 가진 분,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안을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분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시는 것, 그러면서 만져보라 라고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먹을 거 없냐, 그 남아있는 것 생선 한 조각 내어 미니까 그것을 잡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 평강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활 당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오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듯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두 제자가 급하게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뛰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옥신각신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냐? 맞다. 두 제자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대. 그래,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했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출기몰합니다.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만났다가 사라지셨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걸까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겁을 내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우리도 찾아 죽이지 않겠냐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비밀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로 몰래 들어오신 걸까요? 안 그러면 투명 인간이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 닫기 전에 몰래 거기 와 계시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걸까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라 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른 몸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전과 같은 분이지만 분명히 그 몸은 달라지신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 겁을 내고 있는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그 인사말은 다른 것이 아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몰라도 딱 한 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 독특한 인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인사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늘 일상적으로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샬롬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동일한 인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인사말을 건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인사가 된 거죠. 정말로 이제는 샬롬이, 평안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인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 관계적인 말인데요. 모든 관계가 화해되고 서로 평안한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샬롬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외쳤던 그 샬롬이, 평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이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여러 평안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처녀로 임신한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평안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한 결과로 그가 벙어리가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아이가 출산하죠.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딱 태어나자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건네는데, 사실 이 아기가 오실 어떤 분을 가리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걸음을 발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야, 너가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라.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외치죠. 우리가 성탄절에 종종 이 문구를 외우지 않습니까? 새벽송 예전에 돌 때, 어릴 때 이 문구를 외워서 그렇게 새벽송을 돌기도 했는데요. 무슨 문구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외쳐졌던 그 평화, 그 평안, 그 샬롬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 노여움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도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과도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도 친구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저주, 노여움을 다 하나님이 푸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자신을, 특별히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워했다. 뭘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못 볼 걸 보았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분과 부활하신 분을 조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셔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모르니까 부활도 모르는 거죠.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부활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말.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고 나면 그 몸에 있던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제 나타난 거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시고 예수님의 귀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 큰 무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귀신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갑자기 귀신이 막 어르렁거리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된가 보다. 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게 동양적인 정서죠.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분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그분의 귀신이 나타난 거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마음에 의심하고 있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 밀고 제자들에게 봐라, 라고 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몸은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자, 봐라. 내가 영이냐? 안 그러면 육이냐? 몸을 가지고 있는 예전과 같은 존재냐? 안 그러면 그 몸은 사라진 흙개비와 같은 유령과 같은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냐?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른 곳이 아닌 손과 발이겠습니까? 내 얼굴 자세히 쳐다봐라. 내가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손과 발을 내어 밀고는 보라고 하십니까? 손과 발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 박히신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릴 때 가지셨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어디에 못이 박혔겠습니까? 손 중에서? 손바닥 가운데요? 어디요? 손목에. 이미 알고 계시네요. 손바닥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못이 박혔을 거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한 성화에도 보면 예수님 손바닥에 이렇게 이제 못 자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하는데요. 여기에 못이 박혔다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손이 찢어져서 몸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손목에 못이 박혀서, 손목에 못이 박히면 그 위에 뼈가 지탱이 돼서 몸이 떨어지지 않겠죠. 어쨌든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포개진 채 거기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지막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안식일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끌어내려고 진짜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물과 피가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상처가 몇 가지입니까? 몇 군데 상처가 났습니까? 5군데. 그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 상처. 2손, 2발, 그리고 옆구리. 상처난 몸을 내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은 몸을 보라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믿겠거든 만져봐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럽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물려받은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탁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새들이 막 와서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당신의 아드님이 받으신 그 5가지 몸에 받으신 상처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이 프란치스코의 몸에도 5가지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상처낸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가지 상처를, 예수님이 그 몸에 가지셨던 그 상처를 이 프란치스코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중세시대 어둠을 버텨낸 것이 이 프란치스코가 그의 몸에 가졌던 5가지 상처라. 그 상처로 말미암아 중세 어둠을 겨우 버티고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흔적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순환을 겪고 그렇게 해서 그 몸에 무언가가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 오른손에 보면 상처가 있는데요. 예전 이제 경기도 교회 섬기면서 하수구가 계속 막혀가지고 그 하수구를 뚫는다고 제가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걸 막 청소를 하다가 그 끝쪽 부분, 그 쇠 날카로운 부분에 베어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가 이제 선명하게 제 오른손 등에 남아 있는데요. 이제 종종 은근히 스스로 이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입은 상처가 있다. 여러분, 영광의 상처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입은 상처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상처로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상처로 너희를 치유하고 살렸다.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냥 사소한 상처가 아니라 그분의 몸만이 아니죠.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입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그 몸을 보라고 하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한 몸, 심지어 죽어가는 몸마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내 손발을 한번 봐라. 상처 입은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예수님은 그 상처를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가지고 가셨죠. 영원히 그 상처를 없애지 않고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들이밀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보는 게 뭐지? 이게 맞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 좀 남은 게 있냐? 저녁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 먹을 것 남은 게 있냐? 생선 한 토막 남아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받으셔서 이제 잡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진짜 놀랍다. 야, 진짜 이상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너무 기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놀랍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기쁨입니다. 아니, 이 기쁨과 놀라움은 부인하고픈 현실에 대한 격렬한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도 귀신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다,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놀랍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놀라움이 믿음은 아닙니다. 기쁨과 놀라움은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들이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니까 놀랍게만 여기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시는데요.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거 남은 게 없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먹다가 아마 남은 한 토막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을 쭈뼛쭈뼛하면서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먹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헬라 사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생선 한 조각과 더불어서 꿀이 들어가 있는 벌집을 그때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본이 있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먹고 남은 걸 예수님께 내어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드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잔반 처리조가 된 거죠. 군대 가면 이 잔반을 처리하는 잔반 처리조가 있습니다. 제일 이등병들이 남아있는 거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심지어 선임병들이 남긴 것.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이 잔반 처리조, 예수님이 지금 잔반 처리조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다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선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뼈를 바를 때에 입에 들어간 뼈가 있으니까 퇴퇴퇴 소리를 내면서 뼈를 입으로 내뱉고, 그리고는 생선을 우적우적 씹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꿀을 그때 드셨다면 손가락으로 그 벌집을 집어서 꿀을 드시면서 손에 꿀이 남았다면 막 쪽쪽 빨기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스운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몸으로 유령이 된 게 아니라, 귀신이 된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지금 이런 모습까지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생선 조각과 남은 꿀을 드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다시금 내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당신의 몸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내 몸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된 게 아닙니다. 헛개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는 분입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서 그 살을, 그 피를 내어주셨던, 쏟아주셨던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던 그 몸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전과 같은 분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시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외치시고 내 손과 발을 보라 말씀하시고 또한 음식도 드십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귀신이 아니고 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연합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과 잔이죠. 그러나 빵과 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성찬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십니다. 내 상처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치유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주님 자신을 주셔서 참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살아나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